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이 주의 종이 되기 싫어서 영국으로 일본으로 도망쳐 다니면서 대수술을 받고 죽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다시는 불순종 없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하나님, 아니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데 그들 시키시면 되지 왜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불러다가 굳이 싫다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시키실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때부터 저의 회복실 병원은 야뽕 나루터가 되어 야곱은 그의 회복과 승리를 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 저는 하나님 사명,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내 인생과 목숨을 바치겠다고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일본인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밤에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강거꾸고 그게 한국말인지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 막 방언으로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심장에 딱 담아주신 뜨거운 하나님의 사명, 이건 내 임의로 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할 계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때 비전이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되라가 아니라 거기서 신적 완료, 이미 됐다. 너는 이 침체되고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미래 완료, 신적 완료로서 딱 선포해 주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다. 가서 내 교회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세 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 지금의 여러분이 제가 미약하게나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뭔데,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그 꿈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꿈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 내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퇴원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말도 다 뿌리치고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꿈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뭘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야. 한만 기도해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암만 생각해도 2번, 3번도 너무 어려워. 내가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된 거, 누군가를 위로하고 교회를 살리는 거,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1번이 좀 쉬워, 비교적.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이었다고요? 감리교. 그래서 제가 순복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합동으로 오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백석으로 오지, 우리 고신으로 오지, 우리 성결로 오지, 우리 침례교로 오지, 왜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하필 순복음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나랑 가장 안 맞고 내가 가장 꺼려했던 교단. 왜냐하면 저는 아시거니와 저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저는 밥 먹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까봐 그게 싫어서 창고에 숨어가지고 막 후라시로 책을 막 읽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이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도 싫어했어요. 아니,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사람들은 말도 섞기도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 순복음을 보니까 이건 비합리의 극치, 이건 비이성과, 이건 신비주의적 활동가로 보였대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서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제 이 시대엔 소망이 없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체로 지금
기적을 목도하는 중에 지금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논리적인 사람이 성령 운동의 전파자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 제 인생에 제 목회를 완전히 뒤집어온 5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제 목회에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첫 번째 목사님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설교 방송도 듣지 않고, 저는 제가 출연한 기독교 방송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기독교 방송 잘 안 듣고 보지도 않고 또 설교도 잘 안 듣는데, 희한하게 우연히 주신 설교 테이프 하나에 그 말씀 하다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남미분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느 평범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멎을 듯 팍팍 우시며 회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자신의 목회를 이어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전에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이단 시대였을 때, 이단이라고 불려질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은 이단 소리 들으면서 시작됐던 거 아시죠? 그때 자기 동네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인들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갔대요. 마귀 새끼들이 들어왔다고,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돌을 집어던져 피투성이를 만들어 내쫓았다는 거야. 어느 날 자기 엄마 아빠가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성도에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릴 때 따라서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더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사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펑펑 울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돌을 집어던지며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지만, 내 이성적 사고로, 나는 내 편협한 사고로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오만하게 정죄하며, 내가 체험하지 못한, 내가 모르는 영역을 없다고 단정짓는 이런 우를 범하며, 오늘도 순복음 교회의 이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편견과 정죄의 오만한 돌을 던져왔다는 사실을 내가 그날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교권, 교파주의, 여러분 이 교단주의, 우리 한국은 견고한 우상처럼 변질되어가는 이 교단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여러분 진노하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그날 얼마나 두려움으로 진짜 이 말씀을 받았는지, 그날 제가 마치 벽난로 앞에 놓여진 양초처럼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는데요, 내가 바바바바 떨면서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함부로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을 없다고 단정짓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저를 찾아오신 일부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번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우리 중북지방에 임원들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고 오만한 소리인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정말 슬퍼하시고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단이 우상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교파, 교권주의가, 여러분 이 계모임 같은 이 목사들의 교단주의, 교파주의가 깨져야 돼요. 제가 엉엉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허락해 하시면 순복음 교단 가서 일평생 내 인생을 바쳐 내가 회개하며 살겠고,
가만 보면 저처럼 아직도 뭔가 편견과 오만한 정죄의 돌을 던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보란듯이 우리 순복음교회도 이런 교회, 이런 말씀이 있다. 그 편견과 오만한 정죄의 이런 벽들을 허물어줄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허락을 득하고, 저는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순복음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신학하면 딱 그 모든 교단주의 벽에 허물어질 줄 알았다니까. 웬걸 그때부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옆 교회 가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만 계속 보고 자랐더니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보수적이에요. 신학도 정말 보수적, 정치도 보수적. 거기다가 예배는 경건주의. 막 이놈의 거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간에 체력!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굴리지 마라. 깜짝 못해야 돼. 그럼 주기도면 축도 끝나요. 숨도 크게 쉬어. 그때까지는 파리 새끼 날아간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고요한, 아시죠? 어떤 예배인지.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경건하고 또 보수적인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충청도라고 다 같은 충청도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청주는 그렇게 막 거의 뭐 서울 표준에 가깝지 그렇게 막 사투리를 많이 쓰거나 느리지 않잖아요. 진짜는 저쪽이요. 당진, 서천, 부여 이쪽이 느려도 너무 느린데,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그 짝에서 하시면서 이놈께 느려도 너무 느려서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다니까.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만 듣고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맞는 찬송가, 옛날엔 악보가 어디쇼. 그냥 담임 목사가 불러대면 거기다 오르간을 다 풍금을 맞춰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기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내 찬송이 박자가 사뭇 달라. 그런 찬송이 몇 곡 있어요. 오늘도 이따가 또 이벤트로 우리 이따가 찬양을 말씀 뒤에 제가 성가대 일원이 되어 오늘 말씀 찬양을 할 건데,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데 우리 오집사님 지휘자가 나한테 한다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만일을 대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 목사님 박자 못 맞추는 거 익히 잘 알고 있대. 목사님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박자 못 맞추는 걸 잘 알고 준비해 놨으니까 뭘 그렇게 익히 잘 알 정도로 내가 뭘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불렀나? 근데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가 틀린 박자로 찬양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박자를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서 그래. 엇박자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찬양이 원래 맞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찬양을 늘 이렇게 부르셨거든. 저 전화 왔어요. 전화 좀 받아. 그거 누구요? 저기 전화 오면 얼른 받아. 저기 하나님이 전화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저 우리 교육자들 옆에서 좀 도와드려요. 이렇게 딱 그런. 자, 좀 우리 아버지는 찬송가를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보여. 이러면 눈 인사가 이미 성도들 요 한 소절이면 이미 눈 인사가 다 끝나. 농력이 또한.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요. 그러니까 결석자 체크 다 끝나고 출석 체크 이미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해야 될 사명 사역들의 70%는 요 찬송가 한 절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주의 비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가 한 15번을 꺾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오줌 마른 사람들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화장실 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래. 근데 나 원래 찬송가가 이런 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식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 가서 내가 채플 시간에,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뜨거워. 걷다가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뜨거워. 그런 사람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채플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오는데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느끼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걷다가 막 안에서 그 눈아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도대체 저분들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눈아리가 막 이상하게 상태가 막 거기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맨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내가 외국 나갔다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새로 나온 찬송가구나, 이게 신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머? 이거 내가 아는 찬송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찬송가를 뭐 이렇게 경망스럽게 부르는지, 난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 목양지가 충청도로 결정되면서 4살 때부터 매일 충청도에 살았더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 빠르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승부욕이 문제예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구경만 하고 앉아있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만큼일랑, 내가 오늘 이 찬송가만큼일랑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진짜 그날 5기로 끝까지 5기로 불러. 5기로 마지막 4절 끝자락쯤 되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닌 게,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나도 내 눈아리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입신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어요.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잘했다 장하다 너도 이제야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는 거야.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일평생 우리 아버지 목양지 따라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가보지도 살아보지도 않은 저기 경상도의 울산의 바닷가 멀에 가서 내가 살게 됐는지,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대원에서 강의 중에 한 교수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전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박살나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축복과 여러분 영적 지경을 여러분 누려보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수천 교회를 집회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적과 응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신 이 청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 내 심장을 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번 여리고 특세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다고 막 전율이 흐리고 찌릿찌릿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역사가 시작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음성이 반드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신대원 강의실 가운데 그 과목에 상관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한참 강의를 하시다가,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순복음교단 얼마나 이단 소리 들으며 비참하게 살았냐.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청주중앙소목교처럼 각 지역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며 각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로 랜드마크처럼 다 세워져 있어서, 이제는 우리 때하고 다르니 너희들은 어느 지역 가서 어떻게 목회하더라도 담대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목회해도 된다. 딱 이렇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말씀을 학생들, 신대원생들한테 하시다가 갑자기 툭 던진 푸념 섞인 말 한마디가, 그런데 말 전국 각지에 모든 데 다 됐는데 어찌 이렇게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은 40여 년 전 이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해서 딱 가서 개척이 시작되면 그냥 개척이 아니라 200명, 300명, 500명이 모여서 개척이 시작되고 그 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다 부흥돼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 대형교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울산도 거의 50여 년 전에 한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주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인적 시스템을 다 지원해줬는데 그 500명이 세월이 40몇 년 지나면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지금 줄어들어서 200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200명 교회가 120만 울산광역시, 여러분 120만 도시에 우리 교단, 순복음교단 가장 큰 교회가 그 교회야. 우리 물맷돌교회 나오기 전에, 원양순복교회 나오기 전에 그 교회가 울산광역시의 순복음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그 교회였다고. 200명도 안 되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조용기 목사님 고향이 울산이라 그런지 희한하게 울산은 안 된다.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28살짜리 총각전도사 신대원 들어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이 28살짜리 신학생 안호성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하는 거야. 쿵 뛰기 시작해. 그래? 그럼 내가 갈 곳은 정해졌다.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고, 여러분 전성기가 지난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그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걸 증거하는 게 내 목적인데, 그래도 여기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강의 끝내고 딱 나가자마자 제가 총회 회관에 전화를 했어요.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내 이런 열받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이왕이면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발붙이지 못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전화를 받은 이 총회 간사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린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재차 전화했더니 그럼 한번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내 진심을 확인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한 곁에 나한테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게, 너 진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싶으면 울산에 있는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래. 나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나 온양이라는 동네가 울산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는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망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연합회 하면 50몇 개 교회가 모이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가 유일한 순복음교회, 아직도. 그 정도로 열악한, 한 번도 누구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순복음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터부시되는 그곳에 네가 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윤석열 나이로 28살 때 신대원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까?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22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요. 나 50살 맞아. 뭐 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지. 너무 더 젊어 보이지. 그래, 그거 알겠는데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기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스텝을 결정해 갈 때 잘 살아보려고, 축복받으려고,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우린 나름대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가요. 오늘도. 여러분 그 스텝을 결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할 때 대부분 뭐 따라가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관계 따라, 감정 따라,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통계 따라, 분석 따라.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진짜 내가
징글징글한데 청주는 내가 서울 가잖아. 아멘이 벌써 6번은 터졌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어떤 인생을 결정해 갈 때 우리의 스텝을 이끄는 건 거의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이거 따라간다고. 잘 살아보려고 거기 유리한 쪽으로 가잖아. 근데 제가 그 시골 마을에 생개척해서 생면부지 땅에 이단 소리 들어가며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상황을 봐도, 처지를 봐도, 형편을 봐도, 가능성을 봐도, 확률 봐도, 내 감정, 내 꼬라지 관계를 봐도 절대 안 돼.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펄떡펄떡 터질 정도로 뛰는데 심장 소리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터질 듯 뛰는 이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서 여러분, 혼자 80평 밭대기 하나 사서 결혼도 안 한 총각돈도 사가 무릎 꿇고 거기서 뭐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밭대기 80평 사서 혼자 엉엉 울면서 그 땅을 내 눈물로 적시기 시작한 게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 80평에 60%만 지어라대? 68은 48평짜리 단층 건물. 아니, 실은 불법으로 2평 달아냈어. 이건 회개합니다. 근데 50평짜리 단층 건물에 그 초라한 이 강대상 옆에 학고방 같은 내 방 하나 빼고 화장실 빼면 예배당은 제가 지금 집무하는 내 목양실만에 그런 예배당에 시작된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또 건축하고. 여러분, 개척한 지 11년 만에 성전 건축을 5번이나 하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동안에 어느 교회도 뛰어넘지 못했던 모든 기록과 역사와 한계를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1년 만에 그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쓰고 한계를 다 뚫어버리고 모든 기록을 다 깨러버리고 여러분, 지금 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놈 거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은 막 말씀 소문나서 막 몰려드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뒤에까지 막 서 있고. 그런데 전도사인 저는 축도권이 없고 성례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다른 건 다 준비되고 통과됐는데 글쎄 말이야, 우리 교단에서 이 결혼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2부 예배도 우리 선배님, 우리 제 정치외교학과 선배님하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왔었는데 내가 또 정치외교학과에 또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요. 그래서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빨간 띠를 두르고 교단 본부에 로비에 혼자 앉아서 악법을 철폐하라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암만 주장하고 외쳐도 한 놈도 나를 봐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목사는 되어갔는데 이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할 수 없이 급하게 결혼 예정자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부아재 아줌마가, 그 보험증이 동부아재 아줌마가 갑자기 저 부산에 참한 여자가 있으니 선을 한번 보겠느냐. 그게 백전이 되는 거예요. 백전. 그게 내 인생의 여러분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이제 지구역장들 이제 4월 말에 내려와서 바닷가만 볼 게 아니라 성지순례를 할 터인데 처음 내가 등짐지어 세웠던 그 학고방 같은 교회도 볼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해운대 정문 앞에 있는 스타벅스 2층에 나랑 백전이랑 만난 그 테이블이 성지 거길 봐야 돼. 하여튼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선 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3남매를 낳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요 동네 논바닥, 요즘에 내려와 보신 분들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뒤덮인 거예요. 그때는 길도 없었고 풀밭에 막 들개들만 돌아다니는 그 시골 바닥에 국민일보 기자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가 안 봤으면 누가 믿겠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불 안 끼면 그 지역은 깜깜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 땅에 들어가서 혼자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어느 날 제가 논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사람 정신 차려 내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
내 삶이 되게 낯설 때가 있지 않아요? 막 숨가쁘게 살아오다 어느 순간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럴 때가 없어요? 저는 그래. 그날 너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야, 내가 어떻게 경상도에 살고 있지? 야, 지금은 이제 다시 충청도로 와서 이제 좀 기간 들어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오래 산 곳이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충청도로 바뀌어가겠지만, 그러면 내가 경상도에 살 거라고 난 상상도 못 해봤거든. 거기다가 내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런던, 오사카, 서울 세계적인 이런 메가시티에서만 살던 내가 그 시골 이름도 우리 온양 순복음교회 할 때 그 온양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 동네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온양 살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어떤 놈 이름을 줬는지 상스럽게 남창이. 그래도 어느 날 옆 동네 갔다 보니까 아휴 그래도 저 동네보단 낫다. 그 동네 이름은 정관. 뭐 이렇게 극단적이요. 시골 사람들은 막 남창 아니 막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원래 1년이면 2번 이상은 비행기를 타야 돼. 공항을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은 백화점 냄새를 맡아야 살아요.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그 황홀한 천국 같은 냄새. 근데 이놈 거 마트도 하나 제대로 없는 시골 마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거기다가 또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전 아직도 신기해요. 어제도 누구 상담해서 나는 아직도 내가 목사라는 게 꿈 같고 아직도 자격 없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 전 지금도 신기해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설교하러 나올 때 막 긴장돼서 오늘도 청심환을 먹는데 내가 목사인 게 아직도 신기해. 그리고 나는 평생 감리교만 다녔는데 당연히 목사가 돼도 감리교 목회를 할 줄 알았지 이렇게 느닷없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거기다 저는 또 그냥 일반적 목회가 아니라 전국 전 세계를 돌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흥사로서 저는 부흥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설교자예요. 순회 설교자.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안 좋아했어요. 저도 부흥회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부흥회만 하고 살아. 난 지금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부흥회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15년 동안 여러분 365일 중에 300일을 호텔에서만 사는 거야.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면 나와서 전국 팔도 돌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다가 또 막 준비하고 주일 드리면 2부 예배 드리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매 15년을 집회를 했다니까. 그래도 제일 놀란 건 제일 어색한 건 오늘 찾아보니까 깜짝이야.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야. 나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직도. 야, 내가 어떻게 부산 여자를 만났을까? 나는 내 생에 난 부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0.3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부산 여자를 만났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우리 3남매를 낳아서 아들, 딸. 청주는 이놈과 감정이 없고 감격이 없어. 아니 내가 그냥 이남 1년에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뒤에 딸을 우리 안나가 그냥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거 아시죠? 이남 1녀의 성별 비율만 같으면 이남 1녀가 아니에요. 우리 장녀가 나오면 그 아시죠? 딸 아들 이것도 이남 1녀잖아. 딸 아들 이건 금메달이라고 그래. 아들 딸 아들 이건 은메달이라고 그래. 근데 아들은 목메달 막 이래요. 집안 분위기가 시커멓고 곰팡이 냄새 나고 엄마는 얼굴이 시커매서 기미가 끼고 나이 50 넘어까지 돌아서면 상 차리고 돌아서면 라면만 끓이다가 늙는다는 거야. 나도 목매달 때 뻔했는데 아들 뒤에 우리 안나가 나온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난 우리 아직도 안나 오는 날 막 D- 계속 쓰고 있어. 안나 자고 있으면 아직도 등짝을 만져봐. 꼭 날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집회 가서 난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주일날 나갔다 토요일날 들어갔다 주일날 나갔다 토요일날 계속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 내 집이 낯설어.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집이 낯설 때가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왔더니 글쎄 내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아이들 3명이 앉아서 막 내가 뭐마이다 어디야 아니다 아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내 집에 부산 여자와 울산 애들이 있을까?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안나 어렸을 때 아기 때 안나 일로 와봐 때 왜? 그래서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제발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 아빠만 외톨이 같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때 우리 안나 어렸을 때 뭐랬지?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사투리다. 근데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서울말인지 경상도 말인지도 모르는 게 내 애들이 된 거야. 내가 한번 그래서 서울에 집회할 때 홍대에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얘를 일주일 동안 우리 안나를 데려갔네. 그랬더니 안나가 가만히 서울에서 이제 일주일을 산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집회 마지막에 그래. 아빠 일로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이래. 여러분 그날 내가 눈길을 걸으면서 피식피식 웃음만 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한번 저걸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재봉틀로 저걸 한번 꼬매든지 해야지. 저거 대나가나 그냥 저걸 내가 한번 날만 잡고 있어. 내가 지구역장만 끝나면 내가 저걸 한번 잡아다가 재갈을 물리든 할 때는. 그날 논길에서 야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 내 뜻대로 된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피식피식 세훈아 웃음으로 야 진짜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날 제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논바닥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거야. 내 뜻대로 안 된 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내 계획대로 됐으면 어떨 뻔했어. 만약에 내가 내 생각과 계획과 예상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 형통이라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걸 좋아하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만약에 저는 제 입장에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럼 저는 뭐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지금 뭐 한 이제 중역이 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와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 기쁨, 이 존귀함 다 모두 비교해봐도 아니 이것만 할 수가 없어. 그날 제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안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노트를 내 수첩을 꺼내서 막 쓰기 시작한 그 책 제목이 내 인생 4번째 책 제목이 된 거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머리 애니란 책 아시죠? 그 책에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 원판에는 이 글귀가 안 나와. 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찾아보고 일본어 역판에만 일본어 애니메이션 역판에만 나오는 대사예요. 빨간머리 애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사이트인 정말 통찰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번 지금 천천히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그 발자취를 한번 천천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가장 처절하고 힘들었을 때 실패처럼 보이고 꽉 막혀서 답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있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그렇게 서러워,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그때는 그렇게 억울하고, 그때는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을 통해 그 아픔과 실패를 통해 그 시련과 상실을 통해 그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잘 빚고 그 발걸음을 이끌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오늘의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가 다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고 낙심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오늘 우리 또 대학교 선배들하고 저희 내 첫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나 그때 첫사랑 깨졌을 때 나 저 시계탑 앞에서, 저 시외버스 앞에서 나 죽으려고 그랬거든. 막 그땐 진짜 끝난 줄 알았거든.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백지은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백지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절망과 낙심을 꼭 이기시고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주인공 이 요셉을 보세요. 17살짜리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이 몰려와요. 아마 갑갑하고 답답한 가슴을 후려치며 내 인생 어찌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정말 서럽도록 막히는지 억울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버지 심부름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용돈 받아야지, 그게 우리의 기대 아니겠어요?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건져 올려져 이제는 살았나 싶었더니 짐승처럼 포박해서 장사꾼들한테 짐승처럼 팔아요. 애굽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뭐 외국으로 파견 근로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당시 고대 문헌을 한번 읽은 적이, 애굽의 고대 문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예는 2발 달린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 상품이에요, 상품. 주인이 그냥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냥 상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사랑받던 부잣집 도련님 요셉이 짐승처럼 여러분 장사꾼들 틈에 섞여 여러분 시장판 한복판에서 개처럼 닭처럼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 서 있는 요셉에게 무슨 희망과 꿈과 여러분 그에게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가 꿀 수 있는 꿈의 정도, 그의 상상력, 그의 기대의 정도는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애국 말이라도 언어라도 익히고 문화라도 익혀서 잘 적응해야 할 텐데, 내가 좋은 주인님한테 팔려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아,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우리 아버지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아마 그가 꾸는 꿈은 이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항상 우리의 생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인정받고 그 집의 총무가 돼요. 야, 진짜 7살부터 시작된 그 아픔과 시련이 너무너무 진짜 지긋지긋했는데 드디어 내가 좀 인정받고 살만해지고 발 좀 펴고, 아니 내 인생에도 이제 쨍하고 볕들 날이 좀 올라나 하는데, 그날 밤 그 주인집 돼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래 도대체 그때 그래서 아줌마 하지 마요 징그러워 그랬더니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야. 이거 억울해 못 산다, 억울해 죽는다, 우린 그 돼지 같은 거 내 스타일도 아닌데 강간 미수범으로 여러분 깜빵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마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지극히 누구의 생각이에요? 허접한 요셉의 입장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요셉의 시점에서는 그게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이유처럼 보였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아니 더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생 바라볼 때 그게 절망입니까? 그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그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고 자살할 이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그 스스로 요셉 혼자서는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여러분 채색 옷 입고 동네에서 주름 잡는 정도의 도련님 축협 조합장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로 앉히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분 채색 옷을 찢어서라도 짐승처럼 묶여서라도
그 억울한 누명을 써서라도 그곳으로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있는 순간이,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꿈꾸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이집트로 유학 가는 게 아니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항공료도 안 들어. 그 장사꾼들이 알아서 데려가줘, 무비자로. 인터뷰도 볼 필요가 없어. 애굽에 그냥 무혈 입성이에요. 그냥 그 꿈의 세계로 인도해 줬다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뒤로 돌아 도망칠 때가 아니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여러분 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와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다 풀렸는가요? 아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답답해 보이는 현실과 불안한 오늘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그 위대한 역사가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오늘 이 시간부터 벌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이 허접한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의 상상력과 계산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조국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이제부터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상처로 눈물 흘며 아파 있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우리가 승자요, 우리가 승자요, 이 자리를 버티고 견딘 우리가 승자요. 맞습니다. 여러분, 찢기고 실패처럼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해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올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실패처럼 절망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은 실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세곳이 찢어니 끝난 줄 알았죠. 구덩이에 처박히니 끝난 줄 알았죠. 짐승처럼 팔려가니 끝난 줄 알았죠. 억울한 누명 써서 깜빡이 갇히니 끝난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우리의 계산에는 없던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아니 우리가 꿈꾸지 못한 그 세계 아직도 더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그 시간을 허용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가 그 주인공 대 요셉처럼, 내가 그 주인공 대 안수 목사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날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당의 십자가가 천주교와 다르게, 여러분 천주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냥 맨 십자가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처럼 보이는, 절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더 있다. 여러분,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론 내리지 말고, 실패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푸른 추정과 실만한 물가로 이제 희망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역전의 소망을 품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심장에 새기는 멋진 2020년 부활절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어. 이 없는데?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소중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나의 산 소망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절망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질병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상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 같은 실패는 오늘도 승리의 환호로 뒤바뀔 것이고 우리의 걱정거리는 근심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자식들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애달파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저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저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자랑스러움이 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사용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내가 꿈꿀 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절망을 죄와 사망까지도 뒤엎으시는 역전의 명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산소망의 은혜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위로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믿사오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열어주시고 뜻밖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옵소서. 결단하며 담대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물맷돌 무모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